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잘 우리가 보내게 되면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니까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돼야지 멀리 있어서 저기 성벽 끝에 무렵에 이렇게 거기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주님 보좌 가까이 예배 드리려면 이 땅에서 더 깨끗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 자격 보석과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잘 무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선지자 시대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음성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선지자가 말했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회개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요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에 주시는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의 실상과 실체인 말씀이자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든 일은 우리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들의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본문은 이해를 못할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구약에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아하,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또한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이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는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거꾸로 찾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쪽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렀다 늘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시는데 6월절 날 돌아가셔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날들 중에 6월절 날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 죽음의 재앙을 면해줄 그 속죄 양이 죽는 날이 6월절 해질 때에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이시다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놓았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왜 6월절 양이 언제 죽는지를 얘기해 놨으니 이 가장 1년 된 흠없는 것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가장 젊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수컷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달 아비벌 1월 열 나흘날 1월 14일날 해질 때에 돌아가신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잡느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죽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확히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딱 돌아가셔요. 신약시대는 아무리 읽어봤자 왜 6월절 날 돌아가셨는지 얘기가 안 나와.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이시다는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에 대한 먼저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구약을 읽어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멸망에 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은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외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도하고 신약의 성도는 구원의 레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참 훌륭한 스승들이 저에게는 참 많았는데 저의 평생의 훌륭한 스승 가운데 5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스승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2가지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영이다. 물론 그때는 김기동 베레아가 아주 휩쓸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나이가 있는데 죽을 나이가 되기 전에 먼저 죽으면 그 나이 동안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천사다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수백 독을 읽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 실수한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아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으로 구원을 받아서 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지칭하는 말은 백성이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천국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틀린 거였어요.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새겨놨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하고 신약의 성도는 레벨 차이가 있다. 아예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천국에 가면은 신약이나 구약의 성도나 다 똑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를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에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녀는 나오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딸이 없습니다. 여성성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었던 자로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자였기 때문에 남성의 그 모습으로 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자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자 아내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왕노를 하는 제사장도 나와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칭이 불리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를 뿐이었는데 그때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은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구약은 종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아들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백성이 되고 우리는 왕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거였어요.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똑같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자녀인 것이고 그들도 왕노를 하고 있는데 24장로의 20명이 구약의 성도예요. 신약의 성도 4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구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선택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시켰다는 거죠. 그 멸망의 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버린 것입니다. 던져버린 거 다른 것으로. 바벨론으로 마귀 쪽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약간 뒤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반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 그동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반역을 해서 그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지금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끝은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에서 영원히 자기와 자기 후손이 살게 되는 것인데 살 수 없어. 뿌리 뽑아버렸어요. 던져버렸다. 먼저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게 뿌리 뽑아서 다 그렇게 흩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또한 뿌리 뽑아서 바벨론 나라로 옮겨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들여보냈지만 그 땅에서 언약을 어기자 무효화시켜서 그 땅에서 제외시켜버렸다고 말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우리도 파기한다면 이미 우리의 집이 천국에 있어도 뿌리 뽑아서 던져버릴 거예요. 구약의 예표는 바로 우리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신약의 성도들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옛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한 온갖 종류의 심판이 오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그것을 파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관관계를 살펴서 새 언약이란 무엇이고 새 언약을 파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새 언약을 우리가 파기했을 때 우리도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안전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으니 곧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후손에게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회해 버리신 것일까요? 자기 백성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622년에서 609년에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왕 후반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선고하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로 되어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론 중에서도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3부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2장부터 52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12가지 단편 예언들이 있어요.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서 12가지 가운데 네 번째의 예언이 11장 1절에서 12장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11장 1절에서 12장 1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남유다를 반드시 심판해서 그들을 뿌리 뽑아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죽는 그 유월절 양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구출해냈는데 그 구출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까지 들여보냈는데 왜 그들을 싸그리 뿌리 뽑아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나님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초리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질 것이지 단지 이 땅에 살 때 채찍만 회초리만 맞을 뿐이지 구원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안전해 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 그리고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했던 남유다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했는데, 그 중에 3절 5절 말씀을 제가 쉽게 번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도 이집트 땅에서 저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맹세를 나는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다. 거기까지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은 그 다음 뒤에 나오는데, 내가 대답했다. 아멘 여호와여.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내가 그들을 뿌리 뽑아버리겠다. 너희를 아작내버리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했고 맹세를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화시켜 버리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과 특권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축복의 대상이 아닌 진노의 대상으로 진노해 버리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뽑아버리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언약의 약속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은 그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인데, 주의 종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우리 그리고 주의 종들이 날지라도 우리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이 새 언약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우리는 구약의 예표로 나타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끝까지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체결했던 것일까요?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BC 1446년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저히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강하고 큰 팔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쳐부수고 너를 구출해서 나만이 참 신인, 내가 창조주인 나를 섬기게 했으니 나를 섬긴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마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핵심은 1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십시오만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냐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종국에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기업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고 행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것을 순종하고 행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 집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가짜니까. 가짜신과 하나님 참신을 구별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가짜신입니다. 가짜신은 파괴는 할 수 있으나 창조 못합니다. 둘째, 죽일 수는 있으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게 가짜신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는 거예요. 미래사를 다 아셔요. 귀신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게 다 가짜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신이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전능자이니 전지전능자이니 나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들이 내가 주는 축복을 내가 보호하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영원히 행복한 곳에 젖과 꿀이 넘치는 그 땅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니까 나를 섬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어떻게 그들이 서약을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서 두 양푼에다가 반은 그 피를 반은 한 양푼에 반은 다른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양푼에 있는 피는 그 제단의 제물 제단에다 뿌렸어요. 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순종한 그 백성을 향해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때 피를 뿌렸을까요? 그것은 너와 내가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으로써 너희의 생명으로서 이것을 걸어라. 그런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피를 뿌림으로 그 언약이 아주 중요한 엄중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서약을 맺게 되고 그 서약의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 돌판에 아예 새겨서 주었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온 그 후의 삶이 문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작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하기를 너는 배약한 북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서 푸른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겨서 나를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을 행했노라. 그러나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 그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한 것을 보고도 내가 그들을 내쫓아 이혼 증서까지 써서 내어주었으나 그 반역한 그 배역한 이스라엘 따라 남쪽의 유다도 같이 똑같이 자기도 똑같이 그런 우상을 숭배함으로 행음하고 있구나. 나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도 1차, 2차, 3차, 4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다 뽑혀버리는 그 땅에서 뽑혀버리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이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돼서 70년이 되면 다시 그 흩어버렸던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가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기업의 땅에 얻게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회복에 관하여서도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게 손을, 그 기업으로 주는 땅을 손댄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바벨론에 대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 뽑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유다를 그 땅에서 뽑아서 다시 기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일 때는 새 방식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방식으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거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장차 어떤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된 줄 아세요?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 70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날이 계속 흐르다가 언제까지 왔느냐? 예수님 때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장소는 마가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6월절 그 전날 마가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성찬식 하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구약은 여호와였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체결하십니다. 구약은 일종의 결혼식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 언약 체결이 그 언약 체결의 주례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피를 뿌리며 그 주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올리는 거 뭡니까? 나는 너만 믿고 너는 나만 좋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이거 십계명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다시 서약을 맺는 거예요. 그 서약을 맺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잔에는 포도주가 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구약에는 그 짐승의 피로 세웠지만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서약을 맺었어요. 근데 12 제자들만 맺은 거냐?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 12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말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도 같이 그때 서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기로 서약을 한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남편으로 두겠다고 우리는 서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서약의 끝은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해서 그들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과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그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실현은 결국에 이방인 우리들을 통하여 꽃을 피우고 지금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돌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약의 내용을 알려주었지만 신약에는 예레미야 31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 속에 집어넣는다니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구약에는 돌비였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40년 생활하는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하나님 아들로만 알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는 스스로 있는 자요.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은 그 성령의 음성에 제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그 새 언약을 만약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세 가지 복을 받게 됐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 가지 그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재앙이 뭔지 아세요? 첫째, 그걸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표로 이미 나와 있어요. 첫째,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저주와 재앙은 귀신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결국에 죽임 당하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굶주리는 것이고 병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 깨뜨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 권리, 은혜를 상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은 세 가지였으니 첫째,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보배로운 소유, 내 보배가 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너만을 나는 사랑하겠다라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좋아해야 되는데 여호와만 좋아하지 않고 바알도 좋아해, 아세라도 좋아해, 몰렉신도 좋아해, 수많은 신들을, 하늘의 여왕도 좋아해, 세미라미스도 좋아해, 다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깨진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용서해줘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들이 복음을 안 전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특권을 상실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는 뭐냐? 너희가 결국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룩한 백성에서 제외됐어요. 더럽혀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것인데, 그들을 향한 최종적인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안 썼지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라 할지라도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뽑아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그들이 받은 징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계약을 체결한 서약식을 했는데, 결혼 서약을 했는데 이걸 어기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 95%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만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예정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아예 아들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회초리만 좀 될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사람이 신약의 성도에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두 번이나 언급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 언급도 안 했습니다. 오직 두 번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 아마 사도 바울일 거라고 추정됩니다만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과 10장의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새 언약을 체결한 자가 만약에 새 언약 체결한 데서 벗어나서 배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히 경고로 써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안 듣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대강 넘깁니다. 어떻게 써놨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첫째, 속죄가 안 된다. 죄 용서 안 돼. 벌 받아야 돼.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그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지옥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러느냐? 구약의 옛 언약 아래 머물러 있던 모세의 법을 폐했던 그런 거역했던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아니야.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한 번군 영원한 구원을 믿고 있어. 우리 주의 종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길 따라갈 거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음성이 아니야. 성령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계속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지 너희는 생각하라.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백성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거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내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걸. 어찌하든 나를 끌어갈 거야.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2월 6일 날 튀르키예에 있었다면 그 전쟁, 아니 그 지진의 현장에 있었어. 그날 새벽 4시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을 깨뜨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죠. 혼합신앙이죠. 그런데 이 일이 곧 우리에게 시험대로 찾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불이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재산을 몰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기의 자녀를 눈앞에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 와요.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과연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저는 제가 목회에 있으면서 성지순례라는 거 한번 가봤어요. 우리나라에. 저 전라도 섬에 어떤 섬에 갔어요. 그랬더니 문중경 전도사. 그것도 써놓았어요. 문중경 전도사.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전라도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 섬까지 왔어요. 그래서 섬에 그 모래사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모이게 했어요. 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이게 하고요. 동네 사람이 죽창을 만들어요. 예, 대를 딱 잘라서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고 나는 예수 모르겠다. 그런 사람 저리 가라. 그랬어요. 근데 무려 7,000명이 그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축창에 동네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자가 7,000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목숨 얼마 있으면 다 늙고 죽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누비며 살아도 무덤 하나, 단지 하나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나는 보답하며 살리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죽었으니 내 죄는 다 용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예수의 피가 실제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복음서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대속죄일 제사를 지냈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대속죄일 제사는 뭐냐? 평소 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제사를 지내므로 내가 그동안에 속죄 제사 지른 것이 온전케 되었음을 확인하는 대속죄일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으나 빼놓은 것이 있으면 그때 한꺼번에 용서를 받으려고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죄일 제사를 지냈던 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효력이 미치려면 평소 때 회개를 해야만이 결국에 그 모든 효과가 내게 미치는 건데, 나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대속죄일 제사 하나만 나는 믿었으니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생각함으로 실제적으로 죄 용서를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짓는 죄를 자백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예수 말고도 돈을 신처럼 따라가잖아요.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우상 숭배를 했으면 그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졌지만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 없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그 골고다에 흘리신 그 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그 피가 내 죄를 사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비겁한 자들, 부인하는 자들이죠.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외에는 6계명, 7계명, 1, 2계명, 9계명,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다. 믿지 않는 자들만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10계명을 안 지킨 자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어겼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게 되면 똑같이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다 계명들을 어기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2장 14절에 자기의 더럽혀진 옷을 빠는 것,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어낸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믿은 것으로, 대제사장이 속죄제사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회초리를 준 것이지 이렇다 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건 교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다시는 속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만이 기다리고 맹렬한 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 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이 더 무서운 거였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생에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시험대가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사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결국에 회개를 안 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니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욕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시인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과연 주님을 시인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회개해서 꼭 천국에 들어감으로 예수의 피를 값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